덮으시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살면서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혹여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며 또 이웃과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함께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의 분주한 생각들, 또 어수선한 생각들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이지상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또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내 삶으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그 말씀을 수납하고 말씀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하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흥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수호자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벨그 교리 응답은 62, 63, 64 문답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이렇게 드린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합당한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선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행을 힘써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애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지체들이 도움을 얻고 세워지는 우리의 은사를 동원하여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선행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한 이후에라도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의 공로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선행을 하고 힘써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또 공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했을 뿐이라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앞에 공로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한번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지체를 위하여서 힘껏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힘껏 행한 이후에라도 내가 아무 없이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자라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껏 주를 위하여서 선행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내가 힘껏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힘껏 살아가며 애쓰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힘껏 하나님 일을 한 이후에라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세울 만한 하나님 그런 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하나님이 하나님 합당하게 받으실 것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가며 그래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아무런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을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 이후에라도 우리의 선행을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로로 우리가 내세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힘껏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런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로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으로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한 후에 신순희 전사님 기도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래 오늘을 힘내고 내일을 소망 주말에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죄인인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며 일상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셔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면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맺으신 화평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리스도의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교회로 살아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강남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경적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피차 서로를 가르치며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지체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서는 강남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가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오늘 긴데요. 우리 함께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도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네, 오늘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들은 조금 생략하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본문을 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딱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형제 자매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을 갖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몇 명일 때 애들 키우다 보면 어떤 애들은 이 부모가 돌봐주는 것에 되게 이렇게 감사하는 아이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애는 별로 시큰둥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밥 잘 먹을 때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우와 밥이다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안 먹어 오늘 반찬이 뭐야 막 이런 애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늘 감사해요. 어떤 것이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요 불평하고 불만이 아주 가득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나요? 아니,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시죠? 라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6절 본문을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을 통해서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6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어서
메인 아이디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딱 할게요. 이게 오늘 약간 귀납적으로 하면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핵심을 잘 들으세요. 혹시 적으신다면 이거 적으시면 좋아요.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시기도 하고 혹은 미워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미워하시는 자는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에요. 이게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저도 예전에 되게 이해가 안 됐던 지점이 이건데 이걸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본문에 그 근거가 없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이해될 만한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뜻대로 구원하거나 아니면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납득되고 뭔가 딱 이해되고 이야,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행하셔야 되지. 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져서 묻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일 때 정당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가?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와 주소는 어느 정도인가를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절이 그러나라고 이렇게 딱 역접적속사로 돼 있으니까 앞에 부분과 반대되는 내용이 뭔가 나올 텐데 앞에는 뭐였냐면요. 바울이 자신의 형제 있죠? 동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골육의 친척이라고 그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 이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텐데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6절에 그러나라고 연결되면서 자신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들을 이제 쭉 설명해 가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거냐라는 건데요. 그 말은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이제 본문들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본문들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참고 본문들 그것도 보시면 되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좀 해나갈게요. 본문이 좀 기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7절 딱 시작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두 명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나라나 약간 다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자녀, 씨라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다 유산으로 받을 것이냐라고 할 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래야 내 씨라라고 불리라고 성경이 써 있는데 근데 여러분 먼저 태어난 사람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유교 사회여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약간 보편적이에요. 서양에도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도 해요.
첫째가 좀 많은 것들을 갖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있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이제 정식 부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는 사라였고 사라의 몸종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약간 나라랑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요 성경의 유대 나라도 그렇고 서구에서도 그렇고요. 그 진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이렇게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어도 입양되면 법적 지위를 다 가져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런 당시의 배경적인 것들만 가지고 본다면 이스마엘이 첫째 아이로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아서 모든 유산을 다 받는 것도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죠. 예,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딱 택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딱 있죠. 예, 사라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만이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단초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에 이제 이삭,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탁 태어난 이 사람 가운데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자녀와 이삭의 자녀는 조건이 굉장히 달라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약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누가 먼저 태어나고 그런 조건이나 상관없이 첫 번째 부인에게 태어난 사람이 자녀가 된다는 건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0절부터 있죠? 이 이삭의 자녀는 10절에 써 있는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대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뵌 거예요. 뱃속에 여러분 쌍둥이가 있으니까 조건이 굉장히 똑같죠. 뭐 일란성이건 이란성이건 상관없이 한 배에 동시에 딱 들어 있으니까 아니 뭐 딴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삭의 씨가 되어서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거는 조건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둘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늦게 태어난 둘째가 오히려 이삭의 씨로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경우보다 발전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때 사람의 조건과 행위,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조건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는 대로
누구를 택하시는 것,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여 택했고 에서는 미워하여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좀 설명을 좀 조금 더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한다, 사랑한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하셔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미워하셨다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유와 조건,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은 에서는 은혜를 안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나를 선택해달라고 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근거, 이유들이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선택하신 것, 그것에만 이유가,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약간 출발점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 뭐, 아니, 사랑받을 만한 걸 충분히 뭐가 이렇게 좀 해주신 다음에, 아니, 너는 이랬으니까 사랑 안 해. 너는 잘했으니까 사랑해. 약간 이래. 다면 이해가 되죠. 약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좀 어떻게 부모를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중에 나이를 더 먹고 그러시면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으로 남겨주세요. 유산을 상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해줄까요? 약간 이 법적으로 정해진 거 없었으면 더 많이 사랑하고, 아니면 혹은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거 해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되게 막 진짜 약간 영어가 후리 자식, 그냥 맨날 말 안 듣고 나가서 사고만 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막 내 싸움박질이 나고 그래가지고 가서 막 그냥 합의해줘야 되고 막 이런 사고만 치고 그런 자식에게는 아유 너는 네 맘, 너 이게 법적으로 나이 됐으면 성인 됐으면 이제 나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고 막 너랑 이제 인연도 끊고 그냥 살고 싶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한 게 있어서 공평하게 나눠주라 이렇게 하더라도 더 부모에게 탁 있죠? 이 사랑의 관계가 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게 이 사랑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애서는 이렇게 미워하고, 아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뭐 있어? 근데 또 뱃속에 들어있는 어떤 야곱이란 사람은 뭘 잘했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거 공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사실 이게 뭔가를 잘했다, 뭔가를 구원받을 만했다라고 할 때 구원하시고,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거 이해돼.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했다라고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아무런 사람의 조건과 상관 없이 그냥 두 사람이 딱 있는데 그냥 너는 사랑해, 너는 미워해,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뭘 못했길래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결정하신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반문하고 말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평가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이고,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15절, 16절에 원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라고 원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박질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상태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상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딱 이렇게 말해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얘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그저 그 사람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사람의 기본적인 상태는 내가 원래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걸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 18절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바로 왕에 대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을 하시고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는데, 여러분, 나라에 인구가 많다는 건 이게 노동력인 거잖아요. 군사력이고 경제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딱 한순간에 빠져나간다 하는 걸 허락할 왕이 없죠. 허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딱 보이시면서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10가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신을 하나님이 딱 이게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나라에서 구원받도록 하시는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해요.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도록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완악하게 사용하신 그 예가 바로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태는 여러분 뭐냐면 긍휼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완악한 상태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약간 기본값, 디폴트라고 그러죠. 기본값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상태. 그래서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중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왜 나를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을. 이 말이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썼던 그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한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요, 그의 기본적인 마음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이 왕이니까 굉장한 왕이죠. 약간 오늘날의 약간 패권 국가인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당시에는 이게 실제로 왕으로 다스렸던 나라니까 그 나라 모든 왕 중에 왕이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라고 여겼던 완악한 사람이 바로 바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게 이게 기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이런 완악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그 완악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들을 보이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도구로 쓰신다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 마음값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걸 바로를 통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반문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거 물음조차도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약간 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 믿음의 방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데 이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당한다는 것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건져주시지 않아서 긍휼히 여겨서 건져주시지 않아서 나를 심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 탓입니다. 19절에 그래서 허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나를 완악한 나를 긍휼히 여겨 건져내지 못한 게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심판받는 건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뭐 우리 어른들도 경험이 있으시죠? 진흙놀이를 할 때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딱 덩이를 딱 이제 주물주물 한 다음에 어떤 덩이로는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거는 비행기로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아니 왜 나를 비행기로 만들었어요? 나는 자동차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경찰차가 되는 게 내 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자동차로 만들어진 그 자동차가 만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만한 권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덩이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셨고, 한 덩이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서 멸하기로 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덩이가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을 정말 믿느냐에 안 믿느냐에 따라 성경 이하의 내용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는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결정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와 처지는 어떤 거예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고, 만들어도 그만, 안 만들어도 뭐라고 반문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만드실 수 있고 어떻게 만들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할 만한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서 묻고 싶죠? 그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존재와 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죠? 완악한 존재, 진흙 한 덩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와 처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를 택해달라고,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할 수조차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에서 천이 쓸 그릇을 안 만들고 귀 쓸 그릇만 만들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어떤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 항변한다거나 요구할 수 있는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평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만을 따르는 게 피조물의 권리인 거예요. 피조물의 공평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게 피조물의 공평인 거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의 결정에 따라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딱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24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방인들은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한 감사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27절에는 남은 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남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남은 자가 뭐냐?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가운데 부름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 유대인 가운데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특권을 가지고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남은 자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이 교리 가운데 선택 교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교리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 이 교리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결정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어떤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편가르기를 해서 누구를 쳐낸다거나 누구를 이렇게 딱 제외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깔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직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심지어는 뱃속에 들은 아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셨다, 미워하셨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잘한 것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더 나으니까 나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요? 내가 좀 뭘 더 거룩해서요? 더 죄 안 지어서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냥 널 사랑해서 구원한 거야. 그냥 널 택해서 구원한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대답을 들으면, 아유, 내가 뭐라고, 내가 구원받았나?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솔직히, 아우,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합당하게 여길 만한 모습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또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 잘
자랑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겸손하게, 누구나 다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구원받은 건 이건 기적이다. 나보다 더 조건이 좋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더보다 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불신자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래는 버려질 진흙덩이였어. 내가 원래는 완악한 그런 사람이었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 무가치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여서 그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 은혜의 나눔들이, 그 복음의 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있죠. 오래 참으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이미 용서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찾으세요. 이런 사람들, 이런 값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요 오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완악하여 멸망당하고 버려질 만한 천한 그런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더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기본값은요, 완악한 존재예요. 만들어지지도 않을 만한 그런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악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진흙덩어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아 주신 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해 주시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어찌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어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그럴 만한 아무런 자격, 그럴 만한 하나님 분노와 행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날을 대신 준비하여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누리며 살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자녀 삼으셨사오니 은혜에 대한 하나님 감사, 하나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높이며
감사하고 겸손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악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행위와 공로와 나음 없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판단한다거나 우쭐댄다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서 모두가 완악한 가운데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